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들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바위를 깎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강물이 흐르면서 바위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을 때 강물이 바위를 밀어내려 하더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위는 서서히 변화한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흐르는 물처럼 되어라. 이 말을 듣고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니라.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비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거울이 흐려지면 무엇이 보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체는 보이지만 흐릿해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너의 마음이 흐려지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너의 고정된 생각과 감정이 거울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거울을 닦아라. 그러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기준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감정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기대와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함께 수행하는 다른 수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거슬렸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수행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떠날 생각이 있느냐? 수행자는 깜짝 놀라되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은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들여다보아라. 수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음속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먼저 그것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바뀌지 않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라 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작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장작불은 바람이 불면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장작불과 같아서 외부의 바람이 불면 더욱 거세진다. 하지만 내가 불을 피우지 않는다면 어떠한 바람도 너를 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화가 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친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왕궁에서 법문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을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요.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는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쏟아낸 분노가 부처님께 닿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던진 분노는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가 던지는 말과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감정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을 붙이고 남을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결국 불에 타는 것은 너 자신이니라. 이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지 않으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감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주위의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뿌리는 어떠하더냐? 제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뭇잎과 같다면 주변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자리 잡으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하면 상처받고 그들의 태도가 거슬리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잃을 때 생깁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수행하는 한 동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료는 말이 많았고 작은 일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를 피해 혼자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바닷물이 더럽다고 바다를 떠나 강으로 가겠느냐?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강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평온하지 않다면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 그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피하거나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피해도 어디에서든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불편한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 감정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온을 지키면 외부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자리 잡으면 어떠한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라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과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작은 그릇을 하나 드셨습니다. 그릇 안에는 소금이 한 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소금을 작은 잔에 넣고 물을 따라 저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소금 한 줌을 손에 들고 이번에는 그것을 큰 강물에 흩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물에서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강물에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지만 담긴 그릇에 따라 짠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다. 내 마음이 작은 잔과 같다면 작은 불편함도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강처럼 넓어진다면 그 어떤 불편함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잔처럼 좁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한마디 말,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 어떤 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관점에서만 상대를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인내심을 기르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셋째, 삶을 더 큰 시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시야에서 보면 이 작은 불편함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크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작은 잔에 갇혀 있으면 작은 소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물처럼 넓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넓히라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칠고 때로는 저를 괴롭히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연민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님과 등을 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장님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에게 자주 부딪히고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곤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도움을 거부하며 말하였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 발이 둔해서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등이 굽은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 역시 등에 짐을 지고 다녀야 했기에 늘 불편한 자세로 걸었다. 그가 장님을 보고 말하였다. 길을 안내해 주겠다. 나는 너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니 내가 길을 알려주마. 그러나 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내 등은 굽었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등이 굽은 사람은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볼 수 있고 너는 똑바로 걸을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길을 헤매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장님은 끝내 그 도움을 거절하였고 결국 혼자 걷다가 큰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장님은 끝까지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거칠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너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나고 그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 역시 상처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거칠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들의 과거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이 가진 상처를 생각하면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과 꼭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대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너는 끝없는 싸움 속에 살게 되리라. 하지만 너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저절로 변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들을 바꾸려고도 해보았지만 늘 실패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이 이는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결이 언제 가장 잔잔해지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호수의 물결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누군가가 너를 불편하게 할 때 너는 그에게 맞서려고 하고 그를 바꾸려 하며 그의 말과 행동에 계속 흔들린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물결이 가라앉듯 너의 마음도 저절로 평온해지느니라.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불편함을 계속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나무의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단단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바꾸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평온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인가. 세상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